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은 마음의 변화가 먼저이고 그 뒤에 생각의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만 바뀌면은 저절로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것인가? 그렇지 않았죠? 무엇이 변화된 마음 위에 뿌려져야 돼요? 말씀. 따라해 봅시다. 말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마음 그 밭 위에 여러분 좋은 말씀 들으셔야 돼요. 건강한 말씀 들어야 됩니다. 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변화되지 않은 마음밭 위에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2단도 나오고 3단도 나오고 4단도 나옵니다. 하지만 변화된 마음, 회개한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밭 위에 건강하지 못한 말씀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뿌려지면은 누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어저께 제가 한 인물을 들었는데 돈키호테 감각이 현실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들, 조화가 없고 균형이 없는 사람들, 풍차를 보고 괴물이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그와 같은 기독교인들이 나오고 그와 같은 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마음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해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좋은 말씀, 건강한 말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와 같은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배워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만 바뀌면 생각도 바뀌고 습관도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밭 위에 건강한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 생각도 바뀌고 가치도 바뀌고 삶도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이 설교자들, 건강한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자들의 그 교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설교를 들었던 성도들을 보면은요 상당히 건강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자리에서 배출됩니다. 제가 이미 작고하시고 돌아가신 한국 교회를 말씀으로 강하게 이끌었던 그런 목사님들의 그런 역사들을 쭉 훑어보면은요 보통 선호 교회에서 그런 영적 거물들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의 그 설교 자료들을 보면은요 다 누구를 언제적을 언급하냐면 학생 시절 때, 청년 시절 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이런 영적 거물의 발판이 됐다라는 거예요. 보통 한 교회에서 다 나옵니다. 한두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건강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히 나 한 사람만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어떤 한 지역을 위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시인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인도했습니다. 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했냐 하면은 이거였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보여주므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어떠한 복을 받고 있는지, 어떠한 복을 받을 것인지 그것을 이미지화해서, 그러니까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 3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다들 하나의 그림을 그립니다. 시냇가도 그리고 그리고 거기에 심겨진 나무도 그리고 그리고 열매도 그린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시인이 단순히 이것을 복이 있는 사람을 글로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시적 기교와 시적 표현을 통해서 3절의 말씀을 읽을 때쯤 하나의 그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복을 받았는지, 어떠한 복을 받고 있는지, 어떠한 복을 받을 것인지 그것을 이미지화해서 5단계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봤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나무이다? 심겨진 나무이다. 벌레가 나무에 붙어서
그 나무를 갉아먹어도 나무는 스스로 그 벌레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단 말이지요. 하지만 누군가 와서 그 벌레를 제거해주고 가물러서 바짝 말라버린 그 나무를 시냇가에 옮겨 놓아준다라고 한다면 그 나무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죽어서 지옥에 간다라는 그 소식을 안들 우리가 무엇을 바꿀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 속에 여전히 악이 있고 음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거를 안들 내가 어떻게 그것들을 다 수정하고 바꿔나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나무는 바꿀 수 없어요. 그냥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복음을 들려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어디에다 옮겨놨다? 시냇가에 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 교회로 우리를 옮겨 심어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복 있는 나무는 심겨진 나무다. 오늘 두 번째만 보겠습니다. 심겨진 나무는 계획과 목적이 있다입니다. 피곤하시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심겨진 나무는 계획과 목적이 있다. 그렇습니다. 심겨진 나무는 심겨진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을 가서 보게 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특별히 어디에다 심으셨는가? 말씀을 읽어보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부르는 거예요. 그때는 아담만 있었습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특별히 동산 중앙에 심어 놓은 나무가 있어. 첫 번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고 두 번째 나무는 생명나무다. 이거 먹지 말아라. 이거 건들지 말아라. 이거 건들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담을 불러가지고 나무를 보여주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동산 중앙에 심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무슨 나무도 있다고 그랬지요? 생명나무도 같이 그 동산 중앙에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분명 동산 중앙에 심어 놓은 이 두 나무, 하나님께서 이 두 나무를 심으신 계획과 목적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꼼꼼히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게 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이 무엇인지 꼼꼼히 읽으셔야 돼요.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는 조금 더 빨리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잘 들어봐요. 아담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속으로 아담아, 나는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지원해 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실제로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 먹을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지혜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모든 먹을 것들을 다 제공할 것이다. 이게 일단 1차적으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지원해 줄 것이다. 하지만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도 가르칠 것이다. 이게 건강한 부모예요. 할 수 없는 것도 가르쳐야 됩니다. 아니야, 그거는 딱 잘라 이야기해야 돼요. 그것마저도 방종케 한다라고 한다면 부모 자격 없지요.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줄 것이지만 네가 할 수 없는 것도 나는 가르칠 것이다.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그 이유는 너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아담이요, 본인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왜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이요.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웬만한 동식물들은 딱 보면은 그 특징을 알고 이름을 지어줘요. 송화자 권사님이라고 이름 지으세요. 송영자 전도사님이라고 이름 지으세요. 서미숙 집사님이라고 이름 지으세요. 특징을 다 알고 있어요.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에덴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본인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네가 다스려라. 네가 통치하라. 원래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고유한 그 권한을 아담에게 넘겨줬단 말이지요. 자칫 잘못하면 아담이 전례가 있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천사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천사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에게 대적했다가 마귀로 추락해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전례가 있어요. 전례라는 것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동산 중앙의 그 나무를 바라보게 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는 게 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 위에는 하나님이 있고 나는 연약한 피조물일 뿐이다. 이 모든 먹을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똑똑한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나에게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것을 무엇을 바라볼 때마다 깨달아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너는 그것을 깨달아라. 그런 의미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아담에게 주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담아, 네 마음 중심에 새기어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선악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동산 중앙에 그 내가 심어놓은 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네 마음 중심에도 새겨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생명나무를 바라볼 때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선악을 아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 봐요, 시대를.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지워버리고 그곳에 인간과 과학과 이성과 물질을 우상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지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근데 그 자리에다가 인간과 과학과 이상과 이성과 물질을 우상으로 세워 놓았다는 것이지요. 악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선과 악의 기준.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단 말이지요. 사람이 선과 악의 기준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그와 같은 재주 없습니다. 사람은 선과 악의 기준을 알 수도 없고 정할 수도 없어요. 근데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저게 선이고 저게 악이다라고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대체 누구 기준입니까? 누구 기준이에요? 동성애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 법도 통과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그 기준을 누가 정하는 겁니까? 시대가 정하는 겁니까? 문화가 바뀌었으면 그냥 바뀌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선악과 선과 악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선이구나, 이게 악이구나, 그 기준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나무 한 그루에도 이처럼 엄청난 의미와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나무들이 등장을 해요. 노아의 방주에 필요했던 고페르 나무, 하나님의 임재로 불이 붙었던 떨기나무, 감람나무, 씨띠나무, 백향나무, 로뎀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일일이 새벽 시간에 다 이 나무들의 목적과 계획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나무들마다 사연이 있고 역사가 있고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좀 피곤하시죠? 이제 설교를 정리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무 한 그루에도 의미가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나무 한 그루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돌보심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나무 한 그루에도 이처럼 엄청난 의미와 목적과 계획을 두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지금 비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얼마나 더 대단할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은 얼마나 대단할까요?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좀 깨달으라고 누가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까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아라. 그것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솔로몬이 온갖 영광을 누렸으나 이 꽃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 말고 이런 일로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모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애써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실 것이다.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렸어요. 갑자기 성경이 다르지?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잘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냇가에 심겨놓은 나무로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고작 이 땅 가운데서 좀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왜 썩고 없어질 것 가운데 골머리를 썩고 거기에 꼭 무엇이 있는 것처럼 매달리고 있느냐?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영원한 것에 계획을 세우고 영원한 것에 목적을 두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은 어떻게 주시겠다? 보너스로 주시겠다. 보너스로 주시겠다. 덤으로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통한 세우신 그 계획과 목적을 쫓아 영원한 것들을 구하고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